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태양이 일시의 빛을 발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듯 보살도 지혜의 빛을 발하여 일체 중생의 지혜를 일깨워 주신다. 보적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장보살도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장보살을 염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밝게 빛나는 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겠죠.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함께 지장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125쪽 제13품 사람과 하늘을 부촉하시다 총루 인천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들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대의 그 불가사의한 공덕을 천만 겁 동안 찬탄하셔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지장경을 강의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네요. 오늘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51회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많은 법우님들이 이 강좌를 보고 지장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운명을 바꾸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분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종무실에 전화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법우님이 안심정사에서 공양미를 1년에 100톤 내지 120톤을 내보낸다는데 그게 정말이지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도량에 오신 날인데 오셔서 점심 공양을 맛있게 잘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공양미를 20kg 한 푸대를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근데 마침 오신 날 서울도량은 세 곳에 우리가 공양미가 나가는데 서초구청 또 우리 안심정사에 있는 양재동 그다음에 네팔에서 오신 우리 쿤상 스님이 운영한 절에 이렇게 해서 세 곳에 나가는데 그날 마침 서초구청에 1톤이 나가는 날인데 그걸 보시고 정말이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방송에 하는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환희심이 생겨서
환희심이 생겨서 한 달에 그 80kg씩을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그 발보리심을 하셨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총루 인천품에는 이제 그 메시지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실력, 자비, 지혜, 변제가 불가사의 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부탁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 부탁께서 직접 당부를 하세요. 사람과 천신은 반드시 지장보살을 공경하고 신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사람과 천인들, 천상에 사는 신들에게 반드시 지장보살을 공경하고 신봉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왜?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과 천신들은 지장보살님께서 전부 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지장보살의 원력의 완성을 설하신 거예요. 바로 실력과 자비와 지혜와 변제가 불가사의하다라고 석가세존께서 공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량한 급 동안에 중생들을 교하겠다는 서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장보살을 염하고 예배, 공경, 찬탄, 공양을 올리게 되면 전부 다 완전한 퍼펙트한 그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견문염 공양. 이렇게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견문, 지장보살의 명호나 지장경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염송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공양을 올리면 이 4가지예요. 견, 문, 염, 공양 하게 되면 모든 이익들을 종합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는 메리트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보통 3가지 종류. 공덕도 똑같이 영어로 표현하면 메리트. 그 다음에 복덕, 요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메리트. 여기 이익도 똑같이 메리트. 그러니까 공덕, 복덕, 이익, 요 3가지가 사실은 한 용어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고승들께서 공덕과 복덕, 이익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에 사는 우리 법우님들은 그냥 영어로 메리트, 공덕이 됐든 복덕이 됐든 이익이 됐든 메리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2품까지 모든 이익을 요 13품 총루인천품에서는 전부 다 종합을 해서 견문염 그 공양의 공덕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우리가 천도, 49제, 기도, 수행의 그 권위적 근거가 여기에서 한꺼번에 이제 전부 다 확인되는데, 천도제, 49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수행, 요거를 부탁해서 직접 지장보살에게 의지하라. 왜? 지장보살님은 위실력이 불가사의하고, 그 자비가 불가사의하고, 지혜가 불가사의하고, 또 변제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공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도 15년 전에 지장경을 강의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지장경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방송에서 3번째 지장경 강의를 하고 또 벌써 1년간, 오늘이 51회니까 1년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장경 기도를 시작을 했고, 또 시작을 하면서 현세적 이익을 바로 소원 성취라고 하는 현세적 이익을 통해서 그 지장신앙이 많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요. 올해 불교를 만난 것이 52년 됐어요. 52년 됐는데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됐던 유학은 조선 말기에 그 실사구시학파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현실적으로 유학이 그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실사,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학문으로 바꾸자 하는 게 실사구시학파 유학인데 왜 불교는 그런 게 안 나왔을까? 왜 불교는 그게 없을까? 그걸 늘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현실에서 중생들의 삶에 정확하게 이익이 되는 그런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제 생각,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중국의 청말 민국 초에 그렇게 청나라가 중화민국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고승들이 나오셔서 주장하셨던 대만이나 중국에는 그게 있었어요. 인간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 인간불교. 그 대표적으로 정토조사인 인광대사, 그 뒤에 인순장로라고 하는 대만의 그 제1기 그 고승 중에 인순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은 허운선사의 그 제자더라고요. 허운선사와 인광대사, 태호대사 또 이런 분들이 청말 민국초에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전해 내려와서 대만에 꽃 피우기 시작한 게 인순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성운대사 또 증음법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을 불국토로 바꾼 그 종교가 바로 인간불교인데 한국에서 실사구시불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이제 시작했던 게 생활불교고 이 생활불교에서 현실적으로 불자들이 소원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신심이 생겨서 그 이 신심에서 발보리심하고 보리심을 내서 금생을 꾸준히 이장전이 오로지 꾸준히 기도를 해서 천상락을 만들고 살아서는 천상락, 죽어서는 극락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생활 법문이었고 또 바로 이 지장경 그 강의였어요. 그러면 요 현실에서 기도 성취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렇게 물으러 오는 법무님들이 참 많아서 이제 한국 불교가 살아날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 불교가 없어지는데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불교적 사고 방식이 살아나서 그 믿음 하나하나가 그 생명력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현실에서 내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가려운 문제를,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되네? 요걸 통해서 발보리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복불교가 그 법화경에서 말하는 개시오입, 물론 깨달음으로 가는 그 문을 열고 개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드디어 입문하게 하는 개시오입 불지지견 요 부분에서 바로 기복이야말로 개시오입 그 깨달음에서 드디어 입문하는 본격적인 그 입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입구에 도달을 해서 이제 드디어 들어오는 것이 지장모사를 염송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소원 성취를 하는 거야. 불교 신앙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소원 성취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심정사 각 도량에 와서 그러면 지장경을 일단 백독을 해보고 오세요. 그럼 백독하는 순간에 여태까지 꽉 틀어막혔던 그 댐이 무너져 가면서 소원 성취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불교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모살님, 지장경에서 석가세존께서 우리에게 그 지장경 총로 인천품을 통해서 네 가지를 당부하는데 부처님이 직접 당부하신다. 두 번째는
견문염 공양, 공덕을 총 정리해 주신다. 셋째는 천도제, 49제, 기도, 수행을 거기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해 주신다. 네 번째,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완성을 선언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종교에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많은 법부님들이 타 종교에서도 49제라는 걸 해요. 보편적으로 됐더라고요. 그 근거 경전이 뭐냐면 요 지장경이에요. 전도. 49제의 근거가 지장경이고 천도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두 가지로 쓰는데 추천할 천자도 있고 옮길 천자도 있고 두 개 다 맞아요. 추천할 춘자. 그러니까 천도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할 천자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께 추천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바뀔 천자가 있어요. 옮길 천자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맞아요. 요 근거가 지장경이다.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경전이 이 지장경이다. 그 다음에 수행. 스님은 기도와 수행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람림에서 말하는 하사도, 일반인들이 말하는 하사도까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과 하사도, 금생도 잘 살고 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보리도 차제론, 또 바로 람림에서 하사도거든요. 다음 생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저는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중사도, 바로 반야 공성을 터득을 하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모시를 중심으로 한 반야 공성. 공성이라고 하는 거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과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공성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연기법,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세계, 그 다음에 삼선 들어가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사막도와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바로 연기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현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그 시점에서 결과도 되고 원인도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다. 이걸 공성이라고 해요. 연기, 성공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를 통해서 내 미래를 결정할 원인을 지어가느냐, 요것을 우리가 공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성의 대표적인 본문은 반야부예요. 요걸 우리가 중사도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중사도. 수행이에요. 수행.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요 수행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면서 자기 자신이 출리심, 해탈해야 되겠다, 열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러한 수행을 우리가 중사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상사도라고 하는 수행도 있나요? 있어요. 상사도의 수행은 하사도에서 다음 생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중사도에서 공성을 완벽하게 터득해서 출리심, 그야말로 해탈과 열반에 들고 싶은 마음, 요 출리심이라면 이제 상사도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보리심이라는 마음인데 불교에서 자비와 지혜를 한 단어로 합성해 놓은 단어가 뭐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리심은 자비를 말합니까? 지혜를 말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금강경에 나오는 발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운하웅주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발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은 자비를 말합니까? 지혜를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는데 그 지혜를 터득한 결과는 삼명육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숙명통, 숙명명, 그 다음에 천안명, 누진명, 이 3명이라고 그래요. 석가세존께서 나벌 8일, 음력 12월 8일 날 성도하셨을 때 그 깨달은 지혜가 이 세 가지예요. 숙명명, 전생을 보는 지혜, 천안명, 인과와 미래를 보는 지혜, 누진명, 모든 번뇌가 소멸된 지혜, 요 터득을 했어요. 요게 신통력으로 바뀔 때는 육신통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요게 지혜예요. 요게 지혜의 그 지혜인데, 그 이러한 지혜가 궁극적인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 지혜도 그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리심은 그 바로 자비와 지혜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합쳐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 이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속적 보리심. 그 세속적 보리심은 자비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자칫 명상에 집중하고 또 해탈 열반을 추구하다 보면 이 자비심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거나 자비심이 그 엷어지는 경우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리심에서는 자비심과 그 지혜를 두 가지를 잘 합쳐서 하나는 자비심, 세속적 보리심. 그럼 세속적 보리심이면 그 출세간적 보리심도 있겠네요. 그 출세간적 보리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일반적으로는 성의적 그 보리심, 이렇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를 하나로 뭉친 것이다. 그래서 발안후 따라 삼약삼보리심. 그러니까 보리심을 댄 사람은, 무상정등 정각의 보리심을 댄 보살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속적 보리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승의적 보리심으로 그 공성을 철견을 해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 지혜도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루적 그 지혜, 유루적 분별지.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가전제품을 그 선전할 때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그 카피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텔레비전인가 뭔가 이렇게 선전할 때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탤런트가 그거 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요거는 무슨 지혜예요? 분별지혜예요. 늘 여러분들 인생 전부가 뭐예요? 그 분별하는 거예요. 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하는 거라고 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중생은 요 분별지가 무엇에 오염이 되어 있냐면 번뇌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번뇌가 뭐라고 그랬어요? 탐진치, 만의 악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 진리가 아닌 견해로 그 오염이 된 분별지.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10년간 어떤 가전제품을 잘 쓰냐, 이게 분별지인데 유루 분별지다. 중생들은 모든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그래서 중생들이 쓰는 거는 선택을 잘해서 내가 편리하고 또 효용을 극대화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탐진치 만의에 노출된, 오염된 그러한 지혜를 유루, 불교적인 전문적으로 유루 분별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되면 공성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무분별지라고 하는 지혜가 형성이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선정 중에만 작동하는 지혜예요. 선정 중에만 작동하는 지혜, 무분별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정 중에는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명한 그 영가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증도가라고 하는 그 선종의 그 개송을 그 썼어요. 거기에 첫 구절이 유염간택이면 그 유염간택, 간택하는 것을 꺼리면 통연명백하리라. 이런 구절이 시작하면서 나와요. 현각 스님의 증도가는 선정 중에 쓴 거예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는 무난이니 유염간택하라. 선택하지 마라. 무분별지를 표현한 구절이에요. 옳다 그르다, 뭐 또 선하다 악하다, 이런 모든 것을 공성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무분별지. 그래서 대도는 무난이나 유염간택하라. 지극한 도는 또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난하다. 오직 무분별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연명백하다. 확 트여갖고 세상이 환하게 밝다.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선정을 묘사한 거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살은 어떤 지혜를 쓰냐? 그 분별지를 써요. 분별지.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분들이 소원을 전부 다 들어주시네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면 이 중생이 발보리심하고 일양전념할 수 있을까? 요거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오직 중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보리심을 대고 그 보리심을 통해서 성불의 길로 성불국토, 나와 남이 모두 그 성불해서 성불국토를 이루는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것도 분별지에 들어가요. 지장보살님도 지장경도 분별지를 썼어요. 아니 그 무분별지를 써야 된다면서요. 근데 보살은 지위, 십지에 오른 보살은 선정 속에서는 무분별지를 그 증득했지만 현실에 와서는 전부 분별지 쓰는데, 이때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이 몬수보살, 보현보살님이 쓰시는 분별지는 이름이 첫 번째 유루 분별지라고 그랬는데, 보살님들이 쓰는 분별지는 무루 분별지, 오염에서 벗어난, 오염되지 않은 다시 순수하게 바뀐 분별지를 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중에는 무분별지, 보살이 중생들을 교활로 나올 때는 무루 오염되지 않은 순수해진 분별지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지장경은 바로 그래서 지장 그 12품의 견문이 품에 보면은 하여튼 모든 부분들에서 그 세세하게 중생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장경 127쪽에 13품 8절에 현세와 미래세의 천신들과 인간들을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니 대신통과 방편으로 제도하여 구하여서 모든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지장보살님도 무분별지를 써야 되는데 왜 그 나쁜 세상, 좋은 세상 구분합니까? 근데 지장보살은 분별지를 쓰시되 무루, 유루가 아닌 오염되지 않은,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무루 분별지를 쓰셔서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그래서 모든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는 분별지를 쓰면 안 되고 무분별지를 써야 된대. 그래서 좋고 나쁜 걸 따지면 안 된대. 악하고 선한 걸 따지면 안 된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정 중에만 무분별지가 존재한다. 현실에 나오면 관세음 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또 미륵보살, 이런 모든 분들이 무엇을 쓴다? 분별지를 쓰신다. 분별지를 쓰는데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무분별 선정 중에 증득한 무분별지를 현실에서
무루 분별지로 전환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불자는 선악도 구분하면 안 되고 호우도 따지면 안 되고 좋고 나쁜 것도 따지면 안 되고 또 괴롭고 즐거운 것도 따지면 안 되고 뭐 생사도 따지면 안 되고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불교를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귀의심, 귀의하는 마음, 거기에 출리심, 또 보리심, 더 나가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대자 대비심이에요. 대자 대비심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은 바로 요 무루 분별지, 분별하는 지혜를 쓴다고 그랬어요. 선택하는 지혜를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품 10절에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에 대한 한 생각만 공경심을 대어도 제가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가운데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하물며 모든 착한 일을 듣고 생각에 닦아 나가는 자는 자연히 위없는 최상의 도에서 길이 물러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견문염 공양이라고 하는 13품의 시장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견, 형상을 보고, 문, 그분의 법문을 듣고, 염, 늘 생각하고, 현재의 생각, 사띠예요. 사띠, 염. 뭐 명상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사띠, 염송. 그리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지장보살 경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고 공경심만 내어도 공경, 찬탄, 예배, 공양 요 네 가지가 지장경의 핵심이다. 저는 법우님들에게 수시로 공양 올릴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제가 불보살님들과 호법 선신들께 공양 올리는 것은 저한테 필요한 게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올림으로 해서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소원 성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리심, 믿음이 생겨요. 귀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게 되면 불보살님들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생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해탈과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겠네. 더 나아가서 보리심도 생기고 세속 보리심, 자비, 승의 보리심, 공성, 더득 그렇게 해서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바꿔간다 이렇게 했죠. 석가세존께서 왜 지장보살에게 온 우주의 중생을 맡기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천신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이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지장보살님이 사바세계, 그 중에서도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임무를 담당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사바세계의 교주로 석가세존께서 부촉하신 거예요. 담당자로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과 천신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바로 이제 그 많은 법우님들이 지장경을 일반독을 한 어느 법우님이 그동안 집안의 모든 꽁꽁 묵혀있던 것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갈등, 단절, 또 상실 이러한 마음들을 지장경 만독을 통해서 그 업장을 녹여가면서 그 단절 대신에 서로 연결, 또 상실 대신에 다시 얻음 이런 쪽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 지장경 만독 읽는 것은 처음 읽을 때 2시간 이상 걸리고 아무리 빨리 읽어도 50분 정도 걸리는데 만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큰 바위 얼굴처럼 늘 큰 바위 얼굴을 보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지장보살님을 늘 뵙고 또 생각하고 공양 올리면서 지장경을 읽은 시간이 그 법부님의 마음에 지장보살님이 자라나서 어느 날 지장보살의 행을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지장경은 52회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경전들 전반적으로 약사경, 아미타경, 또 금강경, 또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들을 한 번은 전부 정리를 해서 그 불자들이 각자 자기 신앙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지장경이 가장 소중한 경전인 건 맞아요.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전은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서기 7세기에 중국의 현장 삼장 법사는 미륵경으로 중생들을 교화를 했다면 21세기에 법안 스님은 지장경으로 중생들을 편안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각자 전생의 서원과 금생의 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84,000법문을 각각 통해 가지고 보리심, 대자비심을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장경 강의, 이 강의를 BBS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많이 시청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천상락, 죽어서는 극락세계, 지장보살을 염하면 시방세계의 어느 정토 극락세계도 다 갈 수 있다라고 지장 10년경에 나와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미라클 법부님, 법안스님 항상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안심정사를 알게 된 것이 저에게 큰 복입니다.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안심정사를 알게 된 것보다 부처님을 알게 되고 지장보살을 알게 된 것은 우리 법부님의 가장 큰 행운이시고 복입니다. 말법 시대에 흐이유 보살이시고 흐이유 중생이십니다. 항상 꽃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브릴리언스 법부님, 지장보살님에 대해, 지장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스님이 드문데 이런 법문 너무 소중합니다. 귀한 법문 해주시는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드문 것은 우리 법부님이 더 드문데요.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은 더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흐이유하다 하시는데 지장경 법문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공덕으로 무량한 복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루드 법부님, 스님 같은 경전인데 한문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 듯 보이는 책들도 있습니다. 독경이나 사경을 했을 때 괜찮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교감이라고 그래서 여러 판본을 대조해서 교정을 본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안심정사 판본은 비교적 한문과 영문을 대조로 해서 쉽게 번역한 특징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미 바뀐 운명을 바뀐 줄도 모르고. 제목 멋지네요. 스님, 저는 몇 년 전에 안심정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기에 부처님 제발 들어주세요 라며 불보살님께 매달리듯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느끼는 화인이는 한없이 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인시의 지장경 독송하고 재수불공 3년이라는 언약도 어김없이 지켰는데 대체 내 업이 얼마나 무겁길래 불보살님들은 나만 외면하실까 야속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소원 이루는 건 포기해야 하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푸념은 했지만 불보살님에 대한 원망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죽도록 힘든 내 마음을 이겨내며 108배를 하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분명 내가 놓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스님 법문을 다시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예전에 소원표를 보니 이미 많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스스로 갈등을 만들며 괴로워했구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실 환경을 지옥으로 만든 게 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니 더 열심히 기도하자, 공덕 쌓자 발심하게 되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만선공덕회와 지장보살 조성불사에 제 이름부터 올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미치도록 만들던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부디 복 받으시라고 진심으로 축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서 극락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수라장에서 인간 세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한 사람은 제가 권한대로 불교 방송에서 법안 스님의 법문을 보더니 어느 순간 발심해서 새벽 3시부터 스님 법문을 듣고 기도하며 열심히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고치장경을 사서 선물할 생각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스님의 책을 선물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나니 모든 일들이 희한하게도 잘 풀려갑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 성취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빠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에 틈날 때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인시의 지장기도를 하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재수불공을 올리고 만선공덕회에도 동참하며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스님, 지장보살님, 부처님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법우님은 기도도 잘하셨지만 그 글도 너무너무 잘 쓰시네요. 제목부터가 무슨 그 최고의 시인이 또 옛날 최고의 선사들이 그 지은 개성과 같아서 이미 바뀐 운명을 바뀐 줄도 모르고 너무 시적이세요. 너무 낭만적이고 멋지세요. 많은 법우님들이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눈을 감고 불보살님들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문을 그 10대 기도문을 그 보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법우님, 지장보살님, 부처님 저도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지장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장경 강의 이제 한 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